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2장 12절까지인데 말씀이 너무 길어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만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묻는 자리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우리들 가운데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숨을 찢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갈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도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집에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나약함과 무지함을 그리고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하나님께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한민국 백성이 국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찬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는 무능합니다. 나약합니다. 우리는 추악합니다. 우리는 정말 죄로 물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아갑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건져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의 악함을 회개합니다. 저희의 우상 숭배를 회개합니다. 저희의 더러움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익하고 나약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역병을 쫓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려워 떨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질병과 역병이 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전도 여행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귀신을 쫓으시고 그리고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한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돌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집에 계실 때에 한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른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러 나가셨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기도하자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8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예수님의 우리가 다른 가까운 기록한다. 또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다른 마을로 가자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찾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곳에 머물면서 자기들을 만족시켜달라, 고쳐달라, 그런 이야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나는 온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고 나는 다른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예수님은 한 곳에 묶이는 분이 아니시고 많은 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전도 여행 중에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해질지어다. 그 자리에서 나병이 사라졌습니다. 당시 나병 환자는 사람을 접촉하면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루만지시고 고쳐주셨어요. 유대 율법은요, 부정함과 정결함이 만나면 부정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정함과 예수님의 정결함이 만났을 때에 정결해졌다는 것이죠. 모든 전염의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죄로 물든 이 세상을 살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죄가 사라져야 합니다. 음란한 곳에 우리가 가면 그것이 거룩해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맡은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침받은 나병 환자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그러한 능력자로서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당시 반로마 항쟁의 어떤 리더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병을 고침받았을 때에 산새 2마리, 백향목, 홍색실, 그리고 우슬초를 드리는 거예요. 이 이유는 예수님이 율법을 파괴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고침받은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많은 사람에게 자기가 고침받은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드러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적한 곳에서 계셔야 했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찾아와야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말할 때도 지혜롭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분에게 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재정적인 복을 줬다고 얘기하면 상처받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은혜와 능력도 그것도 때와 장소를 잘 합당하게 가려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받은 은혜도 맞는 상황에서 합당하게 전해야 은쟁반의 금사과처럼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이 상황은 예수님의 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거하시는 집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문 앞까지 꽉 찼어요.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메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 앞에 내렸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사건을 이렇게 말합니다. 네 사람이 대단하다. 얼마나 믿음이 대단하면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환자를 내려서 고침받게 했는가. 그러면서 그 네 사람을 우리가 칭찬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 잘못된 해석일까요?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2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3절 시작. 사람들이 여기 주어가 누굽니까?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주어입니다. 그리고 네 사람에게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한 사람들은 네 사람의 친구가 아니라 네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네 사람은 그냥 일꾼에 불과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중풍병자 그 네 사람의 그러한 열심히 그렇게 한 노력을 가지고 주님께서 아주 귀하게 보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거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칭찬한 게 하나도 없어요.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누구의 믿음을 봤어요? 네 사람의 믿음을 본 게 아니라 사람들의 믿음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지붕을 뚫고 내린 네 사람을 칭찬한 내용이 행동을 칭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언제든지 믿음을 보고 고쳐주셨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고쳐준 게 아니라 믿음을 보고 고쳐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의 중심을 보고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당시의 집이 말이죠. 우리가 사는 어떤 이런 콘크리트 지붕이 아니었고요. 집이랑 진흙으로 이렇게 얼기설기한 그러한 지붕이었어요. 그래서 지붕을 뜯는다는 것은 철마다 그리고 때마다 유대인들은 지붕을 갈았습니다. 그래서 지붕을 뜯는다는 게 그렇게 아주 대단하고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냥 일상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지붕을 뜯을 때에 사람들의 그것을 시킨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먼지가 막 떨어지고 집회 중인데 방해를 하면 항의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지붕을 또 이렇게 수리를 해야 되는 그러한 수고도 해야 되는 그러한 것을 감수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아주 훌륭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사실을 통해서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한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것이다. 많은 노력과 그리고 땀을 흘려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적지 않은 장애물을 만나게 합니다.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선택받은 백성인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도 070을 수리하러 온 LG에서 U+에서 오신 분이 와가지고 딱 이렇게 LG 070 수리하는데 보니까는 문제가 070에게 있는 게 아니라 공유기에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기를 리셋하는 순간 잠시 시간이 딱 날 때 정막이 흘렀습니다. 그때 제가 교회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네, 다닙니다. 잠시 제가 생각을 했죠. 다음 질문을 뭐를 할 것인가? 그래, 이걸 하자. 오늘 저녁에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 가실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있습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이제 복음을 전할 건 없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분이 나중에 수리비를 안 받고 그냥 가셨습니다. 네, 네. 하여간 틈만 나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네. 이것은 갈등도 있고 또 이렇게 어떤 때는 좀 봉변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바울을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중원하는 일을 마친 후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많은 일이 있겠죠.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전도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냥 흘려 들으시면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하면 주님께서 너무 기뻐하십니다.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변화가 생겨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예정론이 맞다.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결심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의 중심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2장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5절 시작. 시작.
중풍병자의 치유 사건은요,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마태복음 다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예수님의 치유 사건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중요할까요? 여기 하나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고쳐주시고 불쌍해서 고쳐주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중풍병자의 치유 사건은 아주 특별한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사함의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중풍병자의 간절한 갈망은 중풍병이 치유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병 고치시기 전에 갑자기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모든 병은 죄로 인해서 생겨나는 것은 아니에요. 다른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병과 죽음의 근본적인 원인은 죄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먼저 선포하신 이유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질병을 치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내 안에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중풍병자야, 나는 너의 오랫동안의 고통을 알고 있다. 너는 치유받기를 원하지. 그런데 네가 치유받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어. 그것은 바로 너의 내가 죄사함을 받는 거야.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야. 이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도둑질이나 간음이나 살인 이런 것도 죄이지만 정말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100만 명 이상이 떠났다고 해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 이게 죄예요. 사랑하는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가장 부모의 마음을 찢고 아프게 하는 것은 부모와의 관계를 끊고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어. 더 이상 나를 관계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에서 말하는 큰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구세주로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중풍병자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풍병자야, 너는 네가 일어나 걸을 수만 있다면 내가 행복할 줄로 생각하지. 그러나 그렇지 않다. 네가 고침받은 뒤에 몇 달이 지나면 또 일상으로 되돌아갈 거야. 그리고 네 안에 있는 죄는 너를 계속 고통스럽게 할 거야. 너는 네 중풍병이 고침받는다고 해서 행복할 수가 없어. 내가 행복해지려면 나를 만나야 한다. 내가 행복의 근원이다. 왜?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성공을 구세주로 생각합니다. 건강을 구세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재물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가장 악한 죄인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걷기를 원하고 뛰기를 원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돈을 벌고자 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인가? 돈을 구세주로 보는 게 문제예요. 내 중풍병이 치유돼서 건강해지는 게 구세주로 여기는 게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나를 만나야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가 있어. 내가 너의 진정한 구세주야. 너는 눈을 똑바로 뜨고 나를 주시해라.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마라. 진정한 구세주는 바로 전능자이신 창조주이신 바로 나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갈망의 껍데기를 걷어내고 그 안에 있는 진정한 갈망을 끄집어내신 거예요. 불러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질병을 치유하기 전에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의 내용 중에서 한 단계 더 깊은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정말 이상한 게 있어요.
중풍병자는 누워 있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린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회개해야 용서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과정이 없습니다. 중풍병자는 누워 있었고 사람들에 의해서 네 사람의 일꾼에 의해서 예수님 앞에 내려졌을 뿐이에요. 그런데 단도직입적으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인과응보의 법칙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인과응보의 법칙을 끊임없이 말합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복을 받는 사람과 저주를 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그 사람의 행위 때문이에요. 인과응보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인과응보의 법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악인이 득세하고 그들이 잘 산다 할지라도 최후의 심판 때에 그들은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이 세상은 종교를 짓습니다. 그런데 인과응보의 법칙이 아니에요. 중풍병자는 누워있을 뿐입니다. 일방적으로 죄사함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인과응보의 법칙을 초월하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적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선포가 이 인과응보의 법칙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를 회개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죄를 회개했습니까? 그런 거 없었어요. 주님께서 먼저 전폭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인과응보의 법칙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격적인 선포, 행위, 그것이 먼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대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인과응보의 법칙을 초월하는 상위 법칙인 하나님의 인격적인 그러한 법칙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자신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도록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도록 해주신 것이 우리가 잘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정말 추악하고 더럽고 그리고 너무나 부족하고 그리고 넘어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과응보의 법칙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신 일을 가지고 우리가 믿고 그리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이 복음의 놀라운 보화가 우리의 인생에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잘못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넘어져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초월적인 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인과응보의 법칙을 초월하는 복음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라는 놀라운 보화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보화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간과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나의 잘잘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택과 하나님의 놀라운 보화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바울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사울이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러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회개했습니까? 아니요, 회개한 적 없어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밝은 빛에 의해서 거꾸라졌습니다. 그리고 주님 만났어요. 그리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따지면 사울은 죽었어야 돼요. 아닙니다.
초월적인 하나님의 인격적인 법칙으로 바울을 끌어안으신 것이죠. 여러분 사사기를 보세요. 사사기를 보면 사사들도 형편없을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할 수 없이 죄악에 빠져 있었잖아요. 그들이 회개했습니까? 삼손이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건지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인과응보의 법칙이 아니에요. 초월적인 하나님의 인격적인 법칙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인과응보의 법칙을 초월해서 복음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자기 침상을 메고 걸어나갈 때 다 놀라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거예요. 여러분, 복음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따라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볼 때에 우리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이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고 아멘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인과응보의 법칙이 아닌 하나님의 초월적인 인격적인 사랑의 그 법칙으로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통치해 주옵소서.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신 깨달음이 있습니다. 1장 35절에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어요.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아직 해가 뜨지 않았을 그 미명에 이른 아침에 주님께서 주섬주섬 일어나셔서 들로 나가서 기도하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난 거예요. 그래도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찾아왔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아서 나갔겠죠. 베드로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주님께서 오늘도 새벽에 일찍 나가서 기도하시다가 또 아직도 이렇게 늦게까지 기도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찾아 나섰겠지요. 이날은 예수님께서 아주 많은 사역을 했던 날입니다. 많은 병자들이 밤늦게까지 찾아왔어요. 다 고쳐주셨습니다. 피곤한 시간에도 하나님과 교제하시러 나간 것입니다. 아무리 분주해도 기도하는 시간을 놓치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기 위함이죠. 예수님도 성자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받으셨다면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기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통로입니다. 저는 요즘에 기도하면서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는구나 새록새록 깨닫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몰라요. 우연이겠지.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기도한 사람은 분명히 압니다. 물 떠온 하인들만 알더라.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은 물 떠온 하인들만 알았어요. 다른 사람 몰랐습니다. 원래부터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있는 줄 알았어요. 기도한 사람은 알아요.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압니다.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을 부어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성품을 알게 됩니다. 기도하면 내가 알지 못했던 길이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한 번도 갖지 못했던, 정말 나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하면요, 하나님과 통로가 열려요. 기도하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처음 기도할 때는 몰라요. 찬송가 한 3장 정도 부르고 시작하면 부르는 중에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기도하다가 전혀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그러다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순간 걱정이 사라집니다. 나는 지금 걱정할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 바꿔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뜨겁게 역사하십니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얼굴이 밝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수많은 성도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납니까? 하나님을 떠납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도 힘들어요. 기도는 노동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세요. 그리고 기도의 맛을 들이기 시작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접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왜 수많은 목회자들이 초심을 버리고 타락합니까? 제가 중국 가서 오랜만에 왔는데 같이 정말 목회를 시작했던 그러한 목사님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정말 안타까운 분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 이유를 봤더니 기도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는 생명이에요. 기도해야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기 어려워요. 새벽에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 못합니다. 전화 오죠. 갑자기 일 생기죠. 너무 바빠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새벽에 기도해야 합니다. 한국교회 새벽기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교회 새벽기도 지금 3년째 아내랑 둘이 거의 오고 있고 한 집사님 가끔 오시고 그래요. 두 분 집사님. 예. 그런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예. 왜냐하면 장작불을 이렇게 막 나무를 쌓으면 쌓을수록 불은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근데 오면서 주변에 봐요. 다른 교회들 기도하나, 새벽 기도 하나 안 하나 대부분 다 불 꺼져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면요, 이미 승리하고 전투를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새벽을 깨우십시오. 집이 멀어서 교회 오시기 어렵다면 집에서 하세요. 집에서 새벽 기도하세요. 평생 영적으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저는요,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인생을 승리할 수 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생명줄입니다. 평생 영적으로 승리하는 비결, 새벽 기도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라는 말씀의 뜻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눈망울, 정말 결심하시는 눈망울을 보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한 2분 정도 나오실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과응보의 법칙을 초월하는 복음을 붙잡으라. 인과응보의 법칙을 초월하는 복음을 붙잡으라.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 같은 분 없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우리 같이 찬양하십시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우리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한없이 부족하고 죄 많은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십시다. 인과응보의 법칙을 초월하여 인격적으로 만나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십시다.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이 복음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없이 부족하고 죄 많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과응보의 법칙을 초월하여 인격적으로 만나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이 복음의 능력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아버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복음의 능력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하여 주옵소서. 밤늦게 사역하셨음에도 새벽 미명에 기도하신 주님을 담겠습니다. 새벽에 먼저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새벽에 먼저 승리하고 전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중에 응답과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영적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밤늦게 많은 새벽을 하셨으므로 새벽 미명에 기도하신 주님을 닮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 먼저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새벽에 먼저 승리하고 전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지은 죄를 생각하면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인과응보를 초월하셔서 인격적으로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하나님, 추악한 우리들을 하나님 아버지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셨나이다.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회개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세상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한 것으로 따지면 우리는 복받을 수 없지만, 우리는 도움받을 수 없지만, 인과응보의 법칙을 초월하여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바라보며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